하게 하고 익어가게 하고 물들게 하고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계절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이 마지막 시대가 가을처럼 이 가을은 한 해가 기울어가기 시작하는 그런 준비하는 계절이잖아요. 겨울만 오면 이제 끝나는 그런 한 해가. 그래서 이 가을은 모든 1년을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거두고 열매 맺는 그런 계절이기 때문에 종말적인 성격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종말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절을 맞아서 또한 감사를 드리고 무슨 찬송거리가 없을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거리가 없을까? 이걸 찾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고 가정에서 또 이렇게 선업주부로 내가 이렇게 일하고 또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내가 무엇을 거둘 것인가? 무슨 감사 건수를 찾을까? 이런 것을 찾아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살펴야 되는 거예요. 또 잘못 부렸던 것, 잘못했던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다 제거하고 잘라내고 하는 좋은 계절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열매를 거두고 뭐 다 수확하면요, 그거 다 지저분하고 다 같이 저장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곳은 알곡 창고에 넣고, 그리고 또 병든 것은 다 갈라내고 잘라내고, 또 쓸데없는 거 버리고 다 이렇게 분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잘 저장하듯이 우리의 인격도 그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가을에 한번 다듬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를 잘 다스려 주신 우리 하나님의 통치에 감사. 또 잘했느니 못했느니 했지만은 국민들이 투표해서 다 세웠잖아. 그러니까 그분들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국민만큼 정치가 발전한다. 국민의 수준만큼. 가정의 수준이 어떨까요? 가정의 구성원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교회 누구만큼 발전할까요? 목사와 우리 성도들의 수준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오늘은 평생 주님을 찬송할 이유를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평생 주님을 찬송한 이유를 찾아야 해요. 첫째, 이 시인은요, 첫째, 평생 찬송할 다짐을 먼저 했어. 다짐을 먼저 해야 돼. 결심을 먼저. 나는 찬송하며 살아야지. 원망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불평하며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남이 비난만 하고 뒷담화만 하면서 사는 사람 많은데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찬송거리를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고 기분 좋을 때 어때요, 여러분? 흥얼흥얼, 응? 트로트 좋아하는 분들은 트로트를 흥얼흥얼해요. 또 가곡을 좋아하는 분들은 가곡의 노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 믿는 애들은 찬송이 나와야 돼. 찬송.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 생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건 평생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예 다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대개는 기도하면서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합니다. 성경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도는 많이 열심히 해요. 성경도 읽으라 그러게 되면 성경 읽어. 그런데 찬송은 주일날 와서만 해. 그런데 여기 이 시인은 말하기를 평생 동안 자기는 찬송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노래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으면 찬송이 나오겠습니까? 이 시인은 그래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할렐루야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런 뜻이에요. 또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루라는 말은 우라는 말은 우리, 히브리 말로는 우라는 뜻이 우리가 찬송하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야라는 말은 하나님을 여호와라는 그 성호를 줄인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 붙어 있는 거야. 야. 엘리야. 야가 붙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호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다짐하기를 자기 영혼이, 자기의 심령이,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정신이, 자기의 자아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다짐했어요. 내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걸 자기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명령해. 그 다짐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맨날 징징 짜면서 살 생각을 하지 말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은요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향이 아니에요. 그리고 맨 남이 뒷담화 나오고 그런 것은 생산적이 아니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야지. 아니 세상 사람들도 노세 즐거운 노세하면서 뭐 한 잔만 들어가면 그냥 트로트 부르고 뭐 다 춤추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무엇으로 즐기느냐? 찬송으로 즐겨야 돼. 찬송으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즐겁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저희가 뭐 찬양대 조직은 안 했지만 온 성도들이 일어나서 반드시 찬양을 하는 명목을 붙여서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이 시인은 그래서 나는 주님을 찬송할 것인데 내 영혼아 평생 찬송 좀 하면서 살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다짐이 되었으면 해요. 이 시인만 그렇게 결심하지 않고 나도 그래야지. 그러면 나도 성도인데 찬송하면서 살아야지.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징징 짜면서 사는 인생이 무슨 행복하겠어요. 노래하면서 살아야죠. 찬양하면서 살아야죠. 시편에 읽으면 밤에도 찬양하는 얘기가 나와요. 밤에 자기 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인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찬송은 그저 일시적인 감정의 표현, 그때만 그저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걸 찬송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찬송과 가사를 읽어보면요 거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이에요. 그분들이 성령 조금만 해가지고 이 찬송 작사자들이 그렇게 가사를 지을 때는 큰 감동을 받고 기록한 거예요. 쓴 거예요. 또 큰 사건을 만났을 때 구원을 받았다든지 좋은 일이 생겨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만났다든지 또 놀라운 영광이 하나님께 나타났던 감사한 일이 그냥 기름 부어주셔서 은혜를 받았다든지 이랬을 때 그들이 가사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작곡자들이 그 시를 읽고 보고서 너무나 좋은 가사니까 거기다 곡을 입혀가지고 찬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은 너무나 나의 기도와 거의 같고 우리 마음의 뜻과 소원이 거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일시적으로 감정풀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또 믿음을 표현할 뿐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영광 돌리는 그런 표현을 찬송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은 우리 성도들의 입술의 제사다 그랬어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찬송하면 뭐 젊은 청년 시절, 청소년 시절에는 목청도 옥타브가 높이 올라가요. 저는 그 청년 시절에도 베이스였어요. 낮아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해. 그냥 한 옥타브 낮게 부르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이해를 하세요. 제 목 자체가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잘 또 하는 거죠. 소프라노, 하이 소프라노 뭐 조수미 같은 분들은 막 할렐루야 같은 거룩한 성령 예루살렘 부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높은 톤으로 막 부르거든요. 다 주시는 그런 목청을 따라서 목소리로 주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입술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도 주님 기뻐하고 또 봉사하는 것도 기뻐하고 뭐 그러지만 우리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찬송으로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잖아요. 무슨 명절 같은 때 손주들이 오고 그러면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앞에서 부모님들 앞에서 손주들이 노래하라고 그러잖아요. 노래하면 그렇게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생각해서 꼭 찬송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혼자 계실 때에도 이 좋은 찬송, 은혜로운 찬송 외워가지고 그걸 좀 부르세요. 자꾸 불러.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오늘의 겪은 우리들의 상황을 넘어야 돼. 어떤 때는 괴로워서 찬송이 뭐야? 그냥 속상해 죽겠는데 이런 때 무슨 찬송이야? 이런 마음이 날 때에도 오히려 그런 때 괴로운 때 부르는 찬송이 또 있어요.
또 슬플 때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또 믿음이 약해질 때 부르는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들 찬송을 연구해 보면은 그 찬송에 여러분들이 마음에 맞는 그 정황에 맞는 찬송들이 많이 작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찬송을 불러서 평생 하나님 앞에 찬송으로 제사하는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 하는 이 말, 이것은 아주 시편 기자의 명령이에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146편부터 끝까지 쫙 찬송하라 할렐루야 찬송들이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돼요. 시 자체가. 여기 보면은 그게 내 영혼을 바쳐서 쏟아서 찬송하겠다. 영혼. 이 영혼을 쏟아서 찬송해. 이 영혼은 네페시라는 말이에요. 내 영혼아 그랬어요. 그래 혼을 쏟아서 정신을 쏟아서 마음과 정성을 쏟아서 찬송하는 거예요. 전 인격을 쏟아서. 그러니까 삶의 정체성과 존재 자체를 이 목소리로 표현해서 내가 이렇게 다짐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전제를 쏟아서 찬송을 하는 겁니다. 그냥 흥얼흥얼 무슨 뭐 유행가 부르듯 부르는 것이 아니고 꼭 또 뭐 정성스럽게 꼭 안 불러도요. 여러분 찬송 흥얼흥얼 나오고 이럴 때는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가 있어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찬송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주를 찬송할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3절 4절에 인생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왜 찬송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 인생들을 소멸해 죽어 의지할 가치가 없다 이거예요. 남편 좀 살다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아내 같이 살다가 먼저 갈 수 있어요. 아들 젊으니까 나보다 오래 살겠죠. 그러나 부모님들 얼마 살지 않습니다.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아계실 때 성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갑니다. 예수 믿다가 죽으면 영원히 천국을 가고요. 예수 믿지 않다가 죽으면 영원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런 말은 권력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더 지위가 높다고 또 명예가 있다고 지식이 많다고 돈 많다고 그 인간들 좀 의지하면 뭐 할까 해가지고 가난한 애들이 되게 부유한 자들 막 뭐 이렇게 하면 투표해줘요. 응? 그 사람들이 하면 돈 구석이라도 국민한테 떨어뜨릴까 해가지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걸 이용해가지고 돈을 더 버옵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얼마 가지 않습니다. 저도 그 어떤 대통령 나오면 희망도 걸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 나와도 그저 그 5년 동안 별 볼 일 없어. 그냥 기대한 만큼 되지를 않더라고요. 권력자를 의지해도 또 명예 있는 사람을 의지해도 멋진 배우를 보고서 야 뭐 괜찮네 이래도 덜커덕 죽어버리고 또 금방 무슨 스캔들에 뭐 떨어지고 이래가지고서는 의지할 가치가 없더란 말씀이요. 그래서 의지하지 말라 명령령입니다. 너희는 신뢰하지 말라 명령령이에요. 여기서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성도가 헌신하고 신뢰할 대상은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한계성이 있다는 걸 알아요. 믿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너무 기댈 거 없어요. 인생을 너무 의지하다가 실망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 자식들을 사랑하고 거기다 쏟아붓고 이렇게 하다가 자녀들이요 인격적으로 잘 자라게 안 하면 나중에 시집장가 가가지고 나중에 지들만 살면 그거 다행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야 돼. 독립해서 신앙생활하고 지들 예배당 잘 나가고 사업해서 잘 먹고 살면 박수치고 축복하고 말해야 돼. 거기들이 뭐 나한테 내가 잘했으니까 나서 갚아주겠지 뭘 섬겨주겠지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살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야 될 그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그런 말씀이야. 그래서 자녀들에게 너무 의지하고 또 남편들 뭐 잘했다고 해서 나중에 뭐 잘할 것 같아요.
그저 일거리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그저 우리 할 만큼 하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그래서 여기 사람 의지하지 말라.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야지, 의지하고 살아야지. 사람 의지하다가는 실망한다. 그러면 여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도움을 삼고 소망둘 이유가 뭐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만 의지하고 살라고 그러냐? 그 얘기가 지금 5절부터 나와요. 5절부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요? 성식이. 응? 생각났어? 원식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뭘까?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어떻다고? 복되도다. 다 같이 복되도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고 자기 하나님을 살면 그분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생 주님을 찬양하고 의지하고 살아야 돼.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살에 팔자 고치고 운명을 고치고 살았어요. 갈대아 저 지방에서 올라와가지고 하란 지역에 있다가 그 아버님이 뭔 장사를 해서 먹고 살았는 말에 우상 깎아서 팔아먹고 살았어. 그러니 뭐 그 직업이 아주 신앙하고는 먼 그런 직장이었어요. 그래서 더 밑으로 내려오라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데 아버님 돌아가는 동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10년 후에야 그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믿음으로. 왜? 나는 복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그래야만 너가 큰 복의 근원인 나를 만나서 민족의 조상이 되고 굉장한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따라갔거든. 복의 근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평생 모시고 살면서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랬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느냐? 첫째는 창조주기 때문에. 여기 창조주신이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들었다. 태양도 만들고 별들도 만들고 기후도 조성하시고 바다도 만들고 강도 그리고 땅도 만드시고 우리의 가문 민족 나라까지 조성하셨어요. 가정을 만들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창조주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 왜? 우리를 지어주신 분에게 잘 보여야 돼. 그분을 잘 섬겨야 그에게 저 복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어주신 분을 거절하고 살면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두 번째는 자비의 신이에요. 그분은 그냥 진노의 신이 아니야. 죄만 따지는 신이 아니야. 그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같으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해 주신대요. 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하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눈을 번쩍 뜨이게 하셨잖아요. 이 말은 육신의 눈도 뜨인다는 말이 되지만 영적인 눈을 뜨여주신다는 거예요. 목매해가지고 지옥이 있는지도 천국이 있는지도 못 들었던 그 사람들에게 눈을 뜨게 해가지고 분별력을 생각해서 지옥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난 저국 가는 길로 가야지 이렇게 분별력을 하고 눈을 똑똑히 뜨고 살 수 있는 눈을 뜨여진단 말이에요. 개명하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소경처럼 살던 맹인들에게도 눈을 뜨고 살게 하고 이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면 이 비굴한 자들이라는 건 비천한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배경 없고 자본 없고 이래가지고 빌빌대며 살던 사람들 하나님 축복하셔서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큰 부자도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시느냐? 의인을 사랑하시고. 의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여호와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보호하시느냐? 나그네들을 보호하십니다. 외국인들, 여기 떠돌이들, 돈 벌러 온 사람들, 몽골 사람들, 네팔 사람들, 저 동남아, 베트남, 필리핀, 우리가 천대하고 우습게 여기고 거머틱틱한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리들도 다 나그네요. 인생은 나그네. 외국인과 같대요. 이 땅에 왔다가 어느 땐가는 떠나야 돼요. 다 놓고 갑니다. 텐트 치고 와서 놀고 간 사람들 다 한번 싸들고 가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싸들고 가지 다 놓고 가요.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그네들, 외국인들, 떠돌이들 불쌍해요. 특별히 고아들 불쌍해요. 엄마 아빠 없는 아이들 얼마나 불쌍해요. 지금 이혼해가지고서 생으로 그냥 고아된 사람들 많아요. 또 여기 보면 과부들, 혼자 사시는 분들, 여러분 스트레스, 인생 스트레스 중에서요 제일 스트레스가 뭐냐? 배우자가 떠나갔습니다. 영감님이 먼저 떠나고 사랑하는 아내가 떠나갔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보니까 아버님이 털끄덕 돌아갔어요. 먼저. 근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내가 너희 아버지 그렇게 큰 존재로 여기지 않는데 그분이 가니까 너희 아버지를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 라고 하시더라니까. 저희 어머님이 장골이었어요. 여장부에서 피가 크고요.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시면 동네 길이 그냥 쿵쿵쿵 실제로 소리가 났어요. 몸무게가 무거워가지고. 그리고 활동적이고 저희 아버님보다 얼마나 외향적으로 뭐 활동하시던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 돌아가니까, 장모님 돌아가시고 그런 말씀을 큰아들 저에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혼자 된 분들을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육신의 남편은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남편처럼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하고 찬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는요, 천국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왕 중에 왕이시기 때문에,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시오나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영원히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에요.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메시아를 이제 세우셨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셔서 영원 나라를 만들 겁니다. 이제 각 나라와 민족들을 다 이 구분해서 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분 여호와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될까요? 그분은 왕이십니다. 나라를 통치하시고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찬양해야 돼요. 얘기 하나 하고요. 미국의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의 찬송 인도자, 전문 찬양 사역자가 있어요. 이 아이라 생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복음 송가 가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행 중에 여객선을 탔다는 거예요. 그분을 누군지 아니까 우리에게 찬송 좀 불러주세요. 찬송 좀 불러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그 찬송을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그날 노래가 끝나고 찬송이 끝나니까 근데 한 남성이 일어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북전쟁 당시에 당신을 멀리서 내가 조준하고 총으로 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듣고 총을 쏠 수가 없어요. 남북전쟁 당시에 우디가 활동하면서 이렇게 전도했던 거예요. 이 생키가 말이에요. 거기 아마 북군을 위해서 이렇게 찬송을 불렀던가 봐요. 남군이 이렇게 숨어서 총을 쏴서 죽이려고 그러다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바로 이 찬송이라,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여, 이 찬송을 불러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기 어머니가 그 찬송을 자주 불렀대요. 그 저격수가
자기 어머니가 부르던 찬송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이려던 그 총을 거뒀다는, 그걸 이 여객선에서 그걸 이제 남북 통일되고 미국이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바로 죽이려고 그랬었는데 당신이 그 찬송 소리 듣고 내가 당신을 쏘지 않았습니다. 찬송이 그를 살렸습니다. 한 가지 얘기를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광주 민주화 항쟁 중에 찬송의 능력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예? 정보 군인으로 군대 갔다가 이 예수 믿는 전도사에 있었는데 오기일 전도사가요. 그만 그 데모대 중에 들어가서 학생들 데모꾼들 중에 들어가서 간첩처럼 이렇게 그 정보부의 요원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잡혔어. 그래가지고 뭐 조사해 보니까 정보부 요원이고 자기들을 그 정보를 탐지하러 온 정부에서 파송한 사람. 그러니까 총살시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총살시키려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찬송 하나를 하고 죽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불렀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을 부르는데 한 학생이 말하는 거예요. 한 학생이,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은 죽일 수가 없다. 그래요. 오기일 전도사를 살려냈어요. 예수 믿고 죽는 그 순간에 찬송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전도사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위기 순간에 하나님의 보호를 끌어내고 강력한 구원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여호사밧 군대는요, 전쟁할 때 성가들을 제일 앞세워서 흰옷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앞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으로 나가는데 진군하면서 나팔 불고 찬송을 하고 나가는데요, 그 모압 암몬 군대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나중엔 또 싸워가지고 서로 싸우더니 그 다음에 한쪽 군대를 다 죽이고서는 그 다음에 에돔 군대를요 그냥 또 무너뜨리겠다. 찬양으로만 이긴 전쟁이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찬송 많이 부르면 마귀 떠나갑니다. 귀신 떠나가요. 그리고요 병마도 떠나가요. 찬송 많이 부르면. 여러분 집회 때 찬송 열심히들 하잖아요. 그러면요 참 병마가 떠나가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신앙의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축복이고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 가지고 제사를 많이 하세요.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혼자 있을 때도 찬송 곡조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흥얼흥얼 찬송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곡조가 안 맞아도 가사 읽기만 하면서도 이렇게 하면서 은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많이 부르는 성도들이 되고, 여러분들 괴로우나 즐거우나 찬송 부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원망하고 슬프게 그냥 남이 비판하고 뒷담화하고 이러다 가지 말고, 우리가 짬이 있으면 찬송 부르고 기회 있으면 찬양해서 여러분들 다 찬송하다가 부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